그런데 운명의 장난, 호사다마, 아브넬하고 이제 언약을 맺고 아브넬이 가는데 그 순간 요압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넬은 떠났고 헤브론을 떠났고 헤브론을 떠났는데 요압이 데려오는 거예요. 요압이 전과를 많이 거두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아브넬이 왔다 간 거예요. 요압이 어떻게 됐어요? 당장 다윗에게 찾아갔어. 어찌하심입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어찌 그를 평안하게 보냈습니까? 아브넬이 온 게, 아브넬은 스파이다. 이제 인신 공격을 막 하게 되죠. 하는데 요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다윗 왕 봐라. 나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아브넬 이렇게 싹 오게 해서 둘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지? 아브넬하고 언약을 맺으면 다음 군대 총사령관은 누구야? 내가 아브넬에게 밀리겠네? 그 이제 화를 많이 낸 거죠. 다윗에게도 쏘겠다. 이 인간들은 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나 봐. 대의라는 것은 없나 봐. 모든 인간들의 머릿속에는 이익만 있나 봐. 내 자리만 있고. 그죠? 그래서 요압은 이제 반칙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아브넬 불러라. 그래서 헤브론 성문에서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요압이 어떤 인간이에요? 정정당당하지 않아. 그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군인답지도 못해. 조용히 불러가지고 왕이 부른 것처럼 불러가지고 성문 옆에 가서 칼로 찔러 죽였어. 그 박윤선 목사님이 전향한 적장을 죽였는데 이제 박 목사님 보니까 56쪽에 요압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롭게 한 것이었다. 이스라엘을 거족적으로 다윗 왕의 통치 아래 돌아오도록 하려는 아브넬의 운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이 운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안 한가를 늘 물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총신 사당동 뒷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마침 김희환 박사가 그때 출근을 하면서 박윤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김희환 박사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김 박사, 경부 고속도로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때 경부 고속도로 세우는 건 뭐지 반대가 많았거든.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김희환 박사가 하셔야죠. 그래서 박 목사님 그 다음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대. 그런 기도도 해도 되나? 그 세속적인 기도 아닌가? 국가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이번에 매튜 헨리도 보고 스펄전도 보니까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는 그냥 국가와 종교의 분리해가지고 국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시빌 매지스트레이트가 시민 이제 국가의 관리들이 국가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국가가 고통스러우면 교회도 고통스러우니까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믿음 없이 사욕으로 덤비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된다. 박 목사님도 정치꾼에게 너무 당했거든. 합신하고 총신이 나누어지는 결정적 배경 가운데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정치를 그때 너무 좋아하면서 이영수 목사님의 고봉이었는데
어느 날 박윤선 목사님에게 박 목사님도 이제는 노망 드셨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평생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나 봐. 그래서 합신하고 정신이 나누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안 왔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이 피는 내 피하고 상관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무죄하다예요. 놓기. 나는 절대로 고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법정적 마음을 갖고 있죠. 이 피값에 대해서는 난 책임이 없다. 절대 부정을 여기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내레이터가 왜 아사엘 이 죽였냐, 아브넬 죽였냐,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지만 이거는 전쟁 상황이 아니잖아요. 평화의 때잖아요. 거짓말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그래서 요압의 집을 저주하죠. 신체적인 질병 두 가지. 이 중에서 이제 너희 집에 지팡이 의지하는 자가 늘 있으라. 펠레흐인데, 지팡이는 펠레흐인데 57쪽에 물레예요. 잠언 31장 19절에서도 이게 물레를 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도 원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약한 때부터 번역되어 왔으니까 이 번역이 이제 계속해서 그냥 넘어온 거예요. 물레 돌리는 자가, 물레는 누가 돌려요? 여자가 돌리는 거예요. 그죠? 요압의 집은 다 장군 집이야. 그리고 이제 물레는 천한 여종들이 돌리니까 너희들 집에 이제 장군은 끝나고 남자가 여자 일을 하는 일을 해라. 탁월한 용사 집안인데 여자처럼 나약해져라. 이피미네이트가 되어라. 그 말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럼 다윗이 이런 큰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요압에 대한 저주만으로 부족하잖아요. 다윗의 해악이 뭘까요? 다윗의 해악이, 다윗이 이걸 거국적 사건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장을 하는 거예요. 국장을 하는데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 띠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하고 다윗은 상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거대한 이제 이 장례 행렬이 있는데 다윗은 상녀 뒤에 따라가는데 상녀 앞에 누구를 세웠게? 상녀 앞에 누구를 세웠죠? 이제 가면서 애도해요. 통곡하는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맨 앞에 누가 세웠지? 네.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부하들, 요압과 함께한 부하들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러니까 이 상녀를 아브넬 보고 요압 보고 지고 가게 하는 거야. 이 공간적 대비, 그러니까 내러티브에 있어서는 공간 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사진 한 장이야.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상녀 앞에서 가면서 베옷 입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겠죠. 이 장면은 해악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녀를 뒤따라가는 이 장면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왕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죠?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디안 한 자의 죽음 같은가? 아브넬이 나발이에요. 왜 아브넬이 나발이죠? 왜 다윗이 아브넬을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고 하고 이제는 불의한 자식들 앞에 엎드려졌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보가 폭력배 앞에서 쓰러졌다는 건데, 이게 뭐죠? 지금 성문에서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했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했다. 고대 사회에서 손이 결박된 사람은 누구예요? 발이 착고에 채인 사람은 누구죠? 조선시대 죄수예요. 그죠? 아브넬이 죄수처럼 죽었다는 거잖아요. 아브넬은 지금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성문은 어떤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아브넬은 죄수도 아닌데 어인인데 이 불의한 자식들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이것이 참 바보스럽다. 바보스럽다. 그러니까 성문은 어떤 곳이에요? 성문은 보통 시민을 정부와 성전의 운영에 묶어두는 끈이거든요. 법과 사회적 안정의 지속성을 상징하는 곳인데, 요압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처형이 아니라 암살을 하였으므로 요압은 죄인이다. 다윗의 조사가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고, 다윗은 밤새도록 그날 하루 종일 맹세하면서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다. 보았다, 기뻐했다. 여기에 목적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 목적어가 없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다, 모든 것들을 기뻐했다, 무엇을 하든지 기뻐했다. 그리고 이 전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죠?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프레임 전쟁을,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가짜 뉴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게 뭐예요? 마이크를 준 거야. 그러니까 상여도 주고, 그래서 다윗은 국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공보관을 통하여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도를 말하고,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넬은 위대하지만 나는 약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다윗이 마지막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네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연약해진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다윗보다도 더 철저하게 연약해진,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연약하심을 공적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십자가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온갖 비방과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올바로 지고 가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상여를 메고 가는 이 다윗의 연약함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